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를 쭉 살펴보는 중에 욥과 친구들, 세 친구들의 대화가 길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끝이 나고 더 이상 이제 서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가 와서 이 양쪽의 말이 다 맞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한 자신의 어떤 자신만의 지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나마
그나마 조금 더 정확한, 그래도 거의 정답에 근접한 것을 제시해 주죠. 물론 엘리야도 완벽히 맞출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긴 욥기를 통해서 꼭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우리가 글로 배워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결국 정확하지 않다. 인격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존재는요, 늘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늘 변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직접 만나야 합니다. 어제까지 만난 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요? 오늘 또 살아 움직이거든요. 오늘은 갑자기 난데없이 말도 안 되는 어제와 다른 생각,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살아있으니까요. 우린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는 동등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쉬워요.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반려동물들을 키우죠. 반려동물들을 키울 때 차라리 말 못하는 식물, 그죠? 는 얼마나 쉬워요. 그냥 애가 파리파리 말라가면 그냥 물 주고 영양제 주면 되고, 잘 크고 있으면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뭐 깊은 대화를 나눌 게 없어요. 근데 반려동물만 해도 뭔가 소통이 잘, 점점점 소통하기 위해서 뭔가 서로 배워가죠. 각 짐승마다, 각 그 짐승의 어떤 종들마다 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리고 또 같은 종이어도 또 달라. 그런데 얘가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마치 다른 짐승이 된 것처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그래서 뭐 이제 개나 고양이들이 마치 은혜 갚는 것처럼, 또는 뭐 새들이 날라와서 은혜 갚는 것처럼 어떤 주인의 위기야, 어려움들을 미리 경고해주고 거기서 막 신호를 주고 건져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 그럴 정도로 다 살아있기 때문에 변해요. 내가 안 하던 짓 하면 주인이 놀라겠지? 그러면서 개나 고양이가 저기 지금 지진 나는데 나는 느꼈어. 주인은 모르지만 나는 짐승이라 감각의 발달을 느꼈어. 이 건물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주인을 좀 밖으로 빼야겠는데 어떡하지? 근데 어제랑 똑같이 하면 절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개는 개 나름대로, 고양이는 고양이 나름대로 주인을 어떻게든 끌어내겠죠. 뭐 애교를 부려서 끌어내든, 열받게 해서 끌어내든, 막 물건을 던져 부시고 막, 너 잡히기만 해봐라 그래갖고 끌어내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끌어낼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개 입장에서는 주인만 끌어내면 되잖아요. 그 위험한 건물에서. 그럼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 알아듣기가 쉽지 않죠. 살아남은 사람들의 어떤 놀라운 간증들이 종종 있지만, 그때 그 개가, 그 고양이가, 그 뭐 새가 뭐 은혜를 갚았다. 아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 알아듣기가 쉽지 않죠. 우리 잘 모르죠. 매일같이 사는데도 모르죠. 그러니 사람끼리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대화가 잘 안 통하면, 잘 안 보이면 더더욱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다들 살아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라 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절대 몰라요. 하나님 만나기 전엔 몰라요. 하나님 오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어제까지 그랬는지는 알 수 있어요. 어제까지 무슨 일을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고 어떤 뜻인지는 다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알아듣거나 지혜로우면 알아듣겠지만 오늘 왜 그러시는지를 일일이 다 파악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추측을 해봐야, 아무리 규칙과 패턴을 찾아봐야 못 맞춰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은 늘 살던 대로 사십니까? 늘 먹던 것만 먹고 늘 하는 것만 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나 안 먹던 거 먹고 안 하던 짓 하죠. 아니 나도 그런데 내 옆에 사람은 안 그럴까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우리가 알 방법이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늘 긴장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잘만 유지되면, 말 그대로 신뢰와 사랑이 잘 주고받아지는 관계가 되면 이 긴장감은요, 굉장히 생명력 있는 역동성을 부여해 줍니다.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계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그 긴장이 싫으면, 이 긴장을 잘 다루질 못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합시다. 그러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1시간씩만 기도하면 하나님 그냥 복 주시는 걸로 합시다. 아, 오늘은 30분밖에 못했어. 복을 반만 받아도 내가 할 말이 없네. 오늘은 내가 2시간 기도했어. 2배로 주십시오. 자, 이러면 편하잖아요. 예측 통제가 가능하잖아. 나는 이 악물고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내면 어떻게든 성공하는 거 아니야? 자, 이러고 싶은 거죠.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법칙을 만든다는 게 왜 위험한지 아시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규칙이 필요해요. 그런데 규칙에 매여 있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본 규칙은 10계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넘어가서 디테일한 규칙들은 바뀔 수가 있는 규칙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갈아엎어요, 심지어. 규칙의 핵심이잖아요. 계명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조금 늘리면 10계명.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규칙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더 기계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이렇게 규칙을 자꾸 만듭니까? 오늘날요, 그렇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뭐 운동하고, 뭐 공부하고, 뭐 출근하고, 퇴근해서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막 뭔가 되게 열심히 살고, 요즘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갓생을 산다고. 대단한 인생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 다는지 아십니까? 잠 너무 조금 자면 죽어요. 그래도 잠은 푹 주무세요. 라고 해요. 왜요? 이제 슬슬 알거든. 저렇게 사는 게 마냥 좋지 않다는 걸 알거든. 내 몸이랑 대화를 좀 해야지. 그렇게 10년, 2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몸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한 3년 잘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사는 거 좋은 거예요. 훌륭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퇴근하고 나서 또 그 스케줄을 일정하게 잡아서 막 시간 낭비 없이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요, 내 몸이 그걸 감당할 수 있냐고, 내 옆에 사람과 그걸 함께 할 수 있냐고 생각을 해봐야죠. 무조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설마 그거를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까? 유연하게 바꿔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요,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기본만 갖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요. 그 기본을 지금 오늘 욥기는 사실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까닭 없이 복도 주시고 까닭 없이 화를 내리시기 때문에 복과 화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으니까 지금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고, 하나님 내가 좋게 보시는구나,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내가 뭔가 죄가 있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기계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왜 그러실까? 별로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지? 아, 또는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복을 주시는 건가?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묻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후가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욥한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자,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내가 정직하게 말하겠다. 진실을 말하겠다 하면서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렸다. 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금 창조해서 내가 이거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가르쳐 준 거다라는 거예요. 엘리후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건 뭔가 그 뭐 역사를 살피고 자연을 관찰하고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직접 만나서 경험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왜 어떻게 보면 나이는 제일 어려요, 엘리후가. 가장 젊은 엘리후가 어쩌면 그래도 가장 근접한 정답에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엘리후는 직접 만났어요. 물론 친구들도 만났다고 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그 지혜의 근거가 뭐였어요? 보통 꿈으로 계시를 받았다.
조상들로부터 전수된 지식이다. 책을 통해서 배웠다. 사람들 하는 걸 내가 관찰해 봤다. 세상 돌아가는 우주 만물의 이치, 자연의 질서를 내가 관찰해 봤다. 이거였잖아요. 그에 비해서 엘리후는 다른 얘기 안 하고 뭐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린다. 그래서 그 힘으로 내가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가장 정확해졌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장 정확히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엘리후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너도 좀 들어라. 은혜를 좀 받아라.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엘리후가 100% 다 맞았다고는 말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후가 욥을 이해하는 게 우선 100%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정리를 해요. 9절부터 정리해서 11절까지 너가 이렇게 얘기했지? 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미묘하게 따지면 좀 틀려요. 그런데 얼추 맞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12절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욥 당신의 말이 의롭지 못해. 의롭지 못해. 왜 그러냐면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하여서 어찌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냐. 아니 하나님이 말 안 하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라고 너는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따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삭혀야지. 어떡할 건데? 여러분 우리도 저기 약간 좀 그렇지만 누구 약 올릴 때 사람 열받게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뭐라고 하든 말든 그죠? 막 그 운전하다가 길 가다가 시비 붙으면 막 소리 지르고 욕하면 뭐 들은 척도 안 하면 더 열받죠. 내 마음이지 내 마음. 내가 그걸 일일이 응대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냥 못 듣는 척하고 그냥 귀 막아도 할 말 없잖아. 내 마음이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그렇잖아요.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 막 갑자기 차문 열고 막 소리 질러. 그냥 휙 지나가도 어쩔 건데 휙 지나가면 땡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났죠 그렇게. 근데 내가 거기서 나도 같이 창문 내리고 내려가지고 소리 지르지 뭐 멱살 잡을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욥한테 지금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심지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설명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라고 나는 따질 수 있지. 그죠? 이 세상의 기준에 나의 어떤 생각과 판단에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성별이 마음에 안 들든 외모가 마음에 안 들든 능력치가 재능이 마음에 안 들든 뭔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따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지었다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토기장이잖아. 내가 진흙 갖고 이렇게 빚고 저렇게 빚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말 없죠. 맞아요. 엘리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할 말 없어요 우리. 그럼 우리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지으셨어야지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지으셨는가.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를 들어야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냥 너가 일일이 대답할 필요 없는데 너가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거에 대답이 없으셔서 지금 답답하다고 하지만 그런데 14절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그런데 사람은 관심이 없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 네가 못 알아듣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건 살짝 틀렸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안 하고 계시거든요. 일부러 말씀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또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들어요. 내가 들으려고 막 귀를 쫑긋 세웠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이건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이렇지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안 듣는 거예요. 엘리후는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침상에서 졸고 잠들 때 꿈이나 환상이나 귀를 여시고 경고한다. 그래서
행실을 버린다. 죄 짓지 말게, 교만에 빠지지 말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면 맞죠. 왜요? 우리에게 번뜩 생각나게 하실 때 있죠. 빛을 비춰주시고 양심을 콕 찌를 때가 있죠. 사실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했어요. 어이구,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 아이고 내가 말실수했네, 아이고 내가 괜히 자랑했네, 괜히 사람 시비 걸었네, 괜히 사람 시기 질투했고, 욕하고 저주했구나. 내가 알아요. 모르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옆에 사람들이 또 말려요. 야, 그거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근데 뭐라 그래요? 말리면 더 하지. 놔둬봐. 더 하죠, 오히려. 알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데도 한 번 더 하죠. 왜요?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모르지 않아요. 무슨 얘기죠? 난 다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는 거라고. 지금 내가 괜한 고집 부리고 있는 거라는 걸. 내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내가 알아요. 내가 틀렸다는 걸 아는데도 괜히 한 번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무리한 주장이라는 걸 알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린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서 고통받고,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살이 빠지고 뼈가 마르고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엘리야가 23절 이하에, 자,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어서 정당함을 보인다. 너가 그렇게 못 알아듣고 있고 정신 놓고 있을 때, 그래서 막 고통당하고 막 괴로움 당하고 복받지 못하고 막 저주당하고 있을 때, 그때 천사와 같은 사람 하나가 중보자로 나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를 해주면, 그러면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네가 못 알아듣고 있어도, 너가 잘못하고 있어도 중재자가 다리를 놔주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와, 정확하죠. 중재자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 당시에 모를 텐데. 이 당시에 뭐 빨라봐야 아브라함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무리 좋게 봐도 무슨 뭐 왕정시대까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제대로 된 왕이라는 개념이 아예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정복하고 정착했다면 합류했을 확률이 높아요. 이 사람들 지금 아직 그렇지 않은 단계. 그러니까 족장시대일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이 시대에 중재자 개념이 있다고? 아,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재자를 놓고 간 적이 없잖아요. 직접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걸 알아요. 무슨 얘기죠? 경험해봤다는 뜻이에요.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걸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는 거지. 도와주니까 되더라. 나 혼자 안 되는 걸.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기뻐서 외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기도 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얼굴 본다. 다시 만남을 회복하고, 그리고 삶이, 의로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 지금은 누가 중재해 줄 사람이 필요해. 천사 같은 사람이, 천사 같은 존재가 하나 와서 중재해 줘야 이제 하나님이 다시 너를 만나고 다시 너에게 너를 회복시켜 주고 너를 의롭다고 해줄 거야. 그러면서 사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 역할을 해줄 테니까 좀 내 얘기 듣고 한번 기도 좀 해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실 거의 맞는 말을 했어요. 100점 만점에 한 99점 정도 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재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망하지 말라고. 영혼을 건져주시려고. 생명을 건져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죽일 작정이시라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죽이려고 하시는 게 확실한데 이거 좀 이상하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뭐라고요? 아니야. 하나님 살려주시는 분이야. 구원하시는 분이야. 뭔가 말씀하셨는데 네가 못 알아듣겠지. 그래서 너가 지금 정신 놓고 있으니까 천사가 중재해 주듯이
누가 지금 도와줘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되잖아.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좀 들어봐봐.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자.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치래잖아. 틀린 거 있으면 고치래잖아. 좀 해보자 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다 알고 다 할 수 있겠어요? 잘 못할 겁니다. 실수할 겁니다. 틀릴 겁니다. 그런데 나는 교만하기 때문에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항상 억울하지. 이해가 다 안 되지. 마음에 안 들지. 근데 놀라운 건 그러면 더 안 들려요. 그렇게 혼자 그렇게 미쳐 날뛰고 있을 때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점 죄를 더 많이 짓고 점점점 저주를 향해서 화를 당하는 쪽으로 가고 있을 때 그때 막아줄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해요. 오늘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삶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기서 뭘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모릅니다. 이 한 주 어떤 일을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길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벌써 내게 알려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외면한 거고 내가 부정한 거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안 알려주셔서 내가 못 알아듣는 거라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들려주시고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도 내가 못 알아듣고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다시 성경을 또 읽을 수 있도록, 다시 설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서로 믿음의 증언들을 듣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고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중보가 함께 있기에 하나님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내게 생명과 구원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가르쳐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이 한 주를 살기를 원하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내년 또 새해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각자의 기도 제목과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